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4월 24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묵은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케하여 주사 주님의 그 은혜에 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크고 놀랍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충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것은 없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이 땅 가운데에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 다스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주님 안에 살아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영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 성장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함께 영광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고개를 숙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엽니다. 두 귀가 울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것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이 설교 제목에서부터 서운한 마음이 확 드시죠. 내 것은 없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서운한 말씀이 아니라 시원한 큰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래전 서울 수유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친구들에 엎혀서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그분의 숨은 멈춘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직 의사가 보니까 이분의 오른손은 펴 있는데 왼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니까 화투 2장이 툭 떨어졌는데요, 당직 의사가 했던 말이 38광땡이네. 제가 화투를 잘 모르는데요, 아주 좋은 거라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에 갔다가 밤새도록 친구들과 화투를 쳤대는데요, 돈을 계속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판돈이 점점 커졌는데 막판에 자기 손에 들어온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샥이 와서 심장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너무 황당했는데요, 그러다가 저의 손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중에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의 생명을 계곡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지? 모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10억 원, 약 100만 불을 가질 수 있다면 가족도 양심도 버릴 수 있겠다라고 응답을 한 30에서 50세의 성인 남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돈의 힘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유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고백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깜빡해서 그렇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데요. 다 놓고 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본 전제인데, 자,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이 빈손으로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얻게 되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21절 중반절 한번 보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7남 3녀. 또한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또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였습니다. 당시 가축은요, 재산 목록 1호였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당시 재벌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돌풍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랑하는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가축들, 재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욥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총체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거두어 가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자녀, 재물, 건강. 자, 이 3가지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1980년대에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 교육만큼은 전혀 아깝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며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나야 어떻게 되든 너희들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오직 그 마음으로 자녀들 다 키워놓았는데, 그런데요, 결론은 자식들 다 소용없다 이거였습니다. 이래저래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내 품 안에서 애지중지 키우셨던 분들은 나중에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고 하죠. 엄마 아빠는 너밖에 없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넌 꼭 커서 이거 되어야 된다. 막 찔림이 있죠. 이런 말들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프레셔를 줘서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의 소유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건강한 자아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늘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훌륭한 인물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2장의 요게벳은요,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흔들흔들
한들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이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심을 믿고 강물에 띄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도요, 사무엘을 그 젖된 후에 성소에서 자라게 함으로 부모와 헤어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종식시키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참된교회 중고등부 학생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이미 다 겪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 아실 텐데요. 물론 사랑스러운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얘들은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막 위로가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또 내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떠나보낼 때에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부자로 살아온 집안인데요. 근데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훈이 있습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 것, 과객, 그러니까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할 것,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 것 등등등.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물질 자체를 소유하고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베푸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 함께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3장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했는지 17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유함으로 허세만 부렸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결국 주님께 엄청난 책망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만 달면 다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대형화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고 또 목회자나 리더들이 권력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또 어려운 선교지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명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비록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신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 돈의 가치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결산해야 하는 어떤 것,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인과 결산할세 이런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오너십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 이 돈 자체를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물질이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두 번째,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욥은 자신에게 닥친 질병으로 인해서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병은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많이 아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잘 못하겠어요. 그 고통과 불편함을 얘기를 해주셔도 제가 어떻게 다 깨닫겠습니까?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겪어봤으니까요. 욥은 그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발바닥에 한번 모기가 물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 있지를 못하니까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모기 이런 게 아니라 종기가 발바닥부터 온몸에 났다는 거는요, 제대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 때문에 깨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서 몸에서 피고름이 나는, 그래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몸도 그리고 내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요, 또다시 병들기도 하고 또 쇠약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병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또 겸손해지고 나의 자금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한 해 한 해 참 몸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전도서 12장으로 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은요, 다 비유인데요, 이 나의 손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이제 허리를 말하는 건데요, 허리가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은 입안의 치아를 말하는 겁니다. 점점 그 수가 적어지고 그치게 된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눈이 침침해진다라는 거지요. 자, 4절도 보실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길거리 문들은 이 청각을 말하는데요, 잘 안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귀가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점점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벽잠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점점 목소리가 떨리고 약해지고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5절도 한번 쭉 보실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머리에는 하얀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작은 메뚜기가 올라타도 짐같이 느껴지고 또 정욕도 그치고 우리의 몸은 모두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께서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 정확하게 또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는지 감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점점 늙어가는 유한한 몸이며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하루라도 힘이 있을 때에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는 데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세 가지, 자녀, 물질, 몸의 건강까지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눈이 가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21절 하반부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왜 욥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한 것일까요? 지금 그는 크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며, 그래서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님 주셨다가 주님 거두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같으면 만약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는다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욥도 인간인지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요, 욥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집중할 때는 원망이 나왔는데요, 근데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원망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찬송이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 고통 중에서 했던 이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욥이 찬송할 때에 사단 마귀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또 시험하러 또 오지만 찬송하면 사단은 계속 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찬송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욥기 42장 가장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심지어 재산은 갑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천국에서 헤어진 모든 가족들 다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집에 모든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아픔이나 노화가 없는, 죽음이 없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새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내 것은 없네, 참 서운한 말 같지만, 그러나 욥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자녀도 재물도 건강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결국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왜냐,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4절,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눈은 감는데요, 두 손은 이렇게 좀 펼쳐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손을 꽉 모으고 간구기도 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손을 펴고 주님,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 받아 누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또 우리에게 준 재능과 또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1장 21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놀랍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와 비교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한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금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4월에 한 달 동안 암송했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색 5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해 놓았는데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오이오어로가 나왔는데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에서 소셜 서비스 상담 신청을 재개합니다. 5월부터 매달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친교실 A에서 상담해 드리는데요, 신청 방법은 교회 웹사이트 또는 소셜 서비스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면 예약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부에서 함께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전도팀에서 5월부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1시 10분에 인근 한인마트로 전도를 나갑니다. 함께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부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초에 있을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가 한창인데요, 특별히 현지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노트북, 마스크, 아이들의 여름옷과 신발, 비타민과 같은 의약품을 도네이션 하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부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타주로 이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강성태, 이원미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에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인직, 김현지 집사님 가정은 샌디에고로 이사를 가십니다. 두 가정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사임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참된교회에서 4년 넘게 유초등부를 담당하셨던 나주현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초등부 후임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하여서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5월 공동회의를 관한 특별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공천위원들이 약 2달 정도 모임을 통해서 5월 11일에 있을 중지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에 올릴 그 후보들을 공천을 했습니다. 포스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로 1명, 권사 3명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그 공동회의 때 그때 보고했던 것과 같이 지난 3년간 당회원으로 사역을 했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70세 이하 되신 분 가운데서는 그 당회 요청이 있을 때 신무장로로 재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요, 한 분의 장로님도 다시 공천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참된교회는 중직자 피택의 원칙이 있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당선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피택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나서 유능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피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 찍어주세요 또는 또 저 사람 찍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이젠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지 않고 주님이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 중직자 피택을 잘못하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바른 원칙을 가지고 하면 함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당회에서요, 오랜 기간 고민하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80세 이상이 되시고 또 등록하신 지 7년 이상 되시는 그런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명예 장로를, 그리고 여성 집사님에게는 명예 권사로 추대해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명단은 5월 11일 공동회 때 알려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6월 초에 그렇게 취임이 아니라 그렇게 추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거의 매년마다 우리가 이 피택을 위한 공동회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 귀하고 중요한 일을 통해서 교회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파송의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